2021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저를 통해 주시는 단어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볼까요? 2021년은 어떤 해다? 한번 이 앞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창조의 해.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2020년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을 품다. 성령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 가운데에 새 일을 출산하시기 위해 알을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시간 가운데에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를 준비하셨던 성령님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 2020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 아닌가? 아니, 창세기에서 창조가 끝났는데 무슨 또 새 창조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연구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처음 어떠한 컨셉, 어떠한 단어, 어떠한 주제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그 주제와 그 컨셉과 그 단어는 그 처음 등장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무엇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를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끝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천지 창조는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다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교회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성경 역사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질서에 정렬돼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그 질서를 계속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와 상태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알을 품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라는 말을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여러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을 지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알을 품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이 나라 가운데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새 피조물이라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새 창조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새 피조물 삼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들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reborn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1년 코람데오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새 창조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감격을 해서 제가 목이 메입니다. 새 창조의 이 말씀에 제 목이 메입니다. 할렐루야.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2020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참 우울한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라는 단어를 주신 이후에 기도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은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요, 여러분, 전 세계 열방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즘 현대 이제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어떠한 열강들, 몇몇 나라들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영향받은 사건이 현대 세계사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2차 대전 때가 돼서야 이제는 싫든 좋든 전쟁에 참여하든 안 하든 편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조망하는 미국 쪽에 설 거냐, 아니면 다른 쪽에 설 거냐를 어떤 나라든지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쳤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나라도 있고, 전쟁에 피해를 받은 나라도 있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80여 개국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건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188개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동일하게, 어떤 나라는 더 심하게, 어떤 나라는 더 적게일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진동의 시간, 하나님의 흔드심의 시간 가운데 열강, 모든 나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에 한 나라, 두 나라, 몇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2021년에 이루실 것인데, 우리 코람데오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정렬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 어떠한 새 창조를 기대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 주일에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어떠한 새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재정의 영역의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재정을 구하는 것, 기복신앙 아니냐? 여러분, 기복이 뭡니까? 기복이 무슨 뜻이에요? 복을 구하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복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 자체는 복을 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죠. 인간은 태생 창조적으로 정체성 자체가 뭔지 아세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복을 받아야지만 인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복입니다. 인간은 혼자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물론 복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재정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돈과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이 과연 몇 구절 정도 나올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150, 뭐 돈, 재물, 보화, 뭐 이런 재물, 금, 은 이런 350, 360 조금 더 써보세요. 3천은 너무 쓰셨어요. 500 조금 더 2000구절이에요. 2000구절. 돈과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이 2000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 나올 것 같으세요? 500구절 나와요. 약 500구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약 몇 구절일 것 같으십니까? 오, 비슷한데요. 300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영역을 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돈과 재정과 재물에 관한 것을 세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전통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 영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뭘 말씀하셨느냐? 세상이 가장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교회는 가장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외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머니, 파워, 섹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과 능력과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쉬쉬하고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의 정의대로 자기들의 기준대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람데오 공동체의 2021년 재정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21년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설교와 티칭들을 통해서 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새롭게 하시는 2021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로 사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과 재정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는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보세요. 뭐 어른 숫자나 애들 숫자나 똑같아요. 애들이 말하면 막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정신없는 예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즌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부대를 준비하는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구체적인 형태, 구조, 프로그램,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의 연합,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역과 모임들, 그리고 가정과 부모, 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 나갈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청년 친구들은 저와 함께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그러한 일들이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어른들과 부모와 여기 계신 이모 삼촌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일을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이렇게 예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줄 아는 가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의 새 창조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DBS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10개의 세대 가운데 교회들이 개척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2세대, 3세대 넘어가는 이 영혼 구원의 제자화의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에 오이코스 개척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를 제자 삼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4세대에 5세대에 3세대에 다음 세대들을 창조해내는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하십시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제자 삼는 배가하는 제자, 그러한 사도적인 교회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새 창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021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2017년 2월 달에 꾼 꿈을 여러분들과 기도해 오셨던 분들에게 나눴지만 다시 들춰보게 하시면서 제가 적어놨던 꿈 노트를 들춰보게 하시면서 이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정말 높은 점프, 정말 한 번에 엄청난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감동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021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이 교회를 정말 새로운 부대로 사도적인 교회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도적인 교회가 그냥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구조가 잡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52주간의 주일 설교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과 이런 것들로 모일 때마다 이 새 영역에 대한 새 창조,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새 창조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티칭을 준비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이 알을 품고 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라는 헌신과 열정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가정의 재정의 영역,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코람데오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과 우리 주일학교들과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 출산해야 하는,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제자도 이 다음 세대에 새로운 창조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높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